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모든 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르심의 자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요. 성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인식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이자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심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고 응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부르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망설임도 조건도 핑계도 없는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태처럼 응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태와 같이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태처럼 즉시 응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는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를 부르셨는데 마태는 자격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마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대행업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합법적인 강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매국노, 죄인, 그리고 부정한 자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현대로 비유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파들을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필 이러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이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이 놀라운 부르심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으로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심으로써 그 부르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부들이기도 했고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일러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당시에 평범한 백성들로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은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놀랍기도 하고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금 계산은 잘했을지 모릅니다. 머리 회전은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에게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통찰력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그들을, 능력도 없고 지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대로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격 없음이, 우리의 능력 없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함을, 오히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임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분주함과 여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일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참 분주하고 정신없을 때가 많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도요, 응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쌓여져 있고 너무 바쁘고 정신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쉽게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도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세관에서 쉬고 있다거나 세관에서 뭔가의 쉼을 청하고 있다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그의 일상을 감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업무는요, 쉽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장부의 기록도 해야죠, 또 로마에 보고도 해야죠, 또 때로는 뒷주머니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상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자리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요, 마태처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순간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도요, 뭔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거나 예배를 드릴 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양을 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형들은요, 다 집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러 멀찍이 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도요, 뭔가 기도 열심히 해서 또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밭을 열심히 가는 중에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준비된 자가, 말씀을 보면 뭔가 시간이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쁘십니까? 여유가 없으십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마태의 만남은요, 깊은 관계 속에서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마태는 첫 만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깊은 관계가 형성된 후의 부르심이 아니라 첫 만남에서의 즉각적인 부르심과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르심의 본질이 관계의 깊이나 감정적인 친밀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에 대한 인간의 신실한 응답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 훈련도 받고 저 훈련도 받고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 가운데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럼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믿음의 분량은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내가 얼마만큼의 관계를 쌓으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충만해져서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저처럼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전에 아마 청년부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열심히 있는 청년들은요, 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장담하건대 그 많은 청년들은요, 제가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요, 이런 핑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믿음이 좀 더 좋아지면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좀 더 믿음의 분량을 쌓은 다음에요, 내가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다음에요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바쁜 일상과 상황으로 응답하지 못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도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응답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내가 부르심에 응답했으니까 이 바쁜 상황과 분주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오산입니다. 아마 부르심의 자리에서는요, 더 바쁜 일상과 더 바쁜 분주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하게 될 때 분주하고 정신없는 그 상황들을 다스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끝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뒤따라 나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일어나 따른 뒤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집에서 마태와 또 말씀에서는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까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심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리를 두시고 선을 긋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그들에게 말씀을 인용하시면서까지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셨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자격이 있지 않을까, 세리와 죄인들은 자격이 없지만 자신들은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반면에 자격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비난하시고 책망하시고 거리를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멀리하시고 선을 그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 보여서 그 자격에 취해버린 그들에게도 가서 배우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의 서신에서도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끝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되새기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곳곳에서는요, 부르심의 자리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 주보만 봐도요, 참 많은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주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름 사역 봉사 신청서, 또 어떤 자리 신청서가 있어요. 저는 신청서라는 이름보다는요, 여름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저는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나서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여러 사역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찬양대로도 부르세요.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찬양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못한다고 해서 저희 찬양대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떠한 자리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긍휼을 배우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되새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노래 실력이 잘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요, 지휘자만 잘 따라가시면 돼요. 다 지휘자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따지고 재면서 응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그 연약한 자리에서 온전하심을 나타내신다면 나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찬양대랑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찬양대를 예로 들어보자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고음도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주일날에 찬양할 것들을 듣고 악보를 막 달달달 외우고 막 코드를 외우고 게으름을 외우고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순간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통해서 지휘자의 부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요, 내 능력, 내 실력에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나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부르시는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요, 자신과도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마태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첫 번째로 감당했던 사역은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말씀에 더 집중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 경배하고 더 예수님을 섬기고 이래야겠다가 아니었어요. 마태는 자신의 집에 자신과도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는 자리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등장해요. 요한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요, 부르심을 받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부르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부르러 갑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 사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를 만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수가성 과부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성에 들어가서요, 예수님을 전하며 부르는 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건요, 내가 그 자리에 맞게 내가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채우겠습니다, 많은 능력을 내가 채우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리에서 찬양대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교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찬양 봉사부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그 자리를 열심히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부르심의 자리로 계속 부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여실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부르는 자리를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기보다 그 자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고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결혼 얘기를 막 하고 부모님에게 이제 결혼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결혼을 너무나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제를 놓고 저한테 와서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왜 반대하는 것 같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 부모님이 자기 남자친구를 그냥 싫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것 같냐? 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남자친구랑 싸우거나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냐고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남자친구가 잘해주거나 뭐 남자친구가 있었던 행복하거나 즐거웠던 일들은 얘기하냐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 같아도 안 줄 거라고. 내 딸이 야 맨날 힘들게 하고 맨날 마음 어렵게 하고 하는 남자친구를 만난다는데 어떤 아버지가 줄 수 있겠냐고. 물론 좋은 얘기를 해도 저는 안 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지는 두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좋은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엔 결혼했어요.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도 이 자리에 청년분들이 계신다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많이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이제 결혼 정년기에 계신 자녀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갑작스럽게 자기가 배우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칭찬과 좋은 얘기들을 하신다면, 때가 됐구나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부르는 자로서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는 사역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구했습니다. 즉 그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습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다 보면요,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부르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간혹 섞여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부르는 사역을 계속하는 건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러서 온 사람들이요, 내가 불러서는 왔지만 내가 쏙 빠져버리면요, 큰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한 자리들을 이제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할 때는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찾아온 이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을 계속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 곳곳에는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들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보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부르심의 자리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 여겨서인지, 능력이 없다고 여겨서인지, 혹은 내가 감당할 만한 자리는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에서인지, 내가 분주하고 바쁘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런 나의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시고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마태의 응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바울이 실천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정의교회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마태와 같이 일어나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태와 같이 일어나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시고 마태처럼 기쁨과 감사로 다른 이들을 부르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마태들이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부르시는 자리가 그 어디가 될지라도 나아가고 응답하고 또 그 자리에서 다른 동역자들을 부르고 격려하고 중보해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태처럼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은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여름사역 봉사자로, 여러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음성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태처럼 다른 이들을 부르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로 저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부르심 받은 동역자들을 위해 격려하고 중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